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지난 화요일 날 아침 7시경에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제 삶 가운데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참 많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오늘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런 상황을 처음 경험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마음을 잡아보려고 하지만 잡을수록 더 깊은 바닥으로 제 감정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에게 들려왔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김도연 씨의 샬롬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수없이 듣고 따라 부르면서 제 안에 있는 힘듦과 연약함, 그리고 자책감, 자괴감, 이 많은 소리들을 찬양을 통해서 점점 누르면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원래 오늘 본문은 다른 본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거의 2주 전에 거의 준비하는 사람인데 이 말씀은 이번 주에 제 안에 하나님께 주셨던, 저를 다시 일어나게끔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진 목사라 할지라도, 또한 교회 내에서 매일 살고 있는 이 목사와 또한 믿음이 있고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분명한 것은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의 영적 침체함이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상황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은혜를 가지고 충만하게 살고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사명이 있고 소명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영적인 침체, 영적인 슬럼프, 번아웃 상태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접게 돼 있어요. 영적인 침체가 오고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지면 사람을 피하게 되고 자기만의 동굴 속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만지셨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몇 군데 7절이나 8절에 계속 나옵니다. 어루만지면이라는 거예요. 터치했다는 거죠. 참 힘들었는데 감정이 바닥까지 치면서 이런 상황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가? 이런 상황을 대처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참 한심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에게 찾아왔던 이 자괴감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왜 바닥 밑에 가운데 네 감정이 있고 네 상황이 그 밑에까지 있느냐? 왜 네가 거기에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민재의 목사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이러한 영적으로 다운된 그러한 시절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감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와서 정말 어둠 속에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을 겁니다.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저렇게 오해를 받으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가? 나도 모르는 그 감정이 내 안에 많이 벅차오를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족한 종에게 주셨던 이 말씀, 네가 왜 거기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제 스스로 그런 환경 속에 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네가 거기 있느냐? 네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여나 지금 영적으로 침체함을 가지고서 다운되어 있는 성도님 계신다면 이 시간에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왜 거기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자리 아니에요. 왜 슬픔의 자리에 계십니까? 왜 오해의 자리에 계십니까? 왜 갈등의 구조 속에 있습니까? 왜 일어나지 못하십니까? 왜 거기에 계십니까? 왜 스스로 그 마음의 문을 닫고 왜 거기 계십니까? 우리의 자리가 아니에요. 부르심 받은 우리의 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누구한테 일어나냐?
대다수 소위 믿음이 있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예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850명 된 일로 소위 말하는 맞짱을 떴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과 싸웠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냥 싸운 것도 아니에요. 850명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선지자들이에요. 그들 나름대로 영적인 주술의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850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쓴 엘리야, 얼마나 위축될까요? 엘리야를 바라보는 싸늘한 시선들, 비웃는 표정들, 주술적 상징을 하고 있는 물건들, 그러한 위압적인 자세들로 지금 850명과 엘리야가 딱 서 있는 거예요. 혼자 감당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엘리야가 이겨요. 그것도 엄청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해서 이제 시작하는 그 기쁨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서 그냥 쭉 해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 앞에는 그런 기쁨이 아닌 힘듦이 찾아왔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했는데 거기서 끝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바로 영적 침체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도요, 영적인 침체는 찾아와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도 영적으로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슬럼프가 온다는 거예요. 영적 우울증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꼭 인정하셔야 돼요. 이 영적인 침체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우선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리면서 우리에게 나오는 반응이 뭐냐? 육체적으로 아프기 시작해요. 이것은 영적인 이 셈에서부터 메말라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먹지를 못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먹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면 밥맛이 있습니까? 저는 화요일부터 거의 식사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참 이 배가 좀 제가 좀 고급지나 봐요. 고기를 먹으면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들 노트에다 꼭 적어보세요. 제가 다른 걸 먹으면 계속 구토를 했어요. 근데 고기를 먹으니까 이놈의 배가 간사하더라고요. 아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구토를 안 하더라고요. 이 마음이 힘들어지고 영적으로 다운이 되니까요, 먹지를 못해요. 먹으면요 딱 막혀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영적으로 기도를 더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마음이 또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고 그런 분들에게 기도 더 하세요? 믿음을 더 하세요? 정말 죄송하지만 녹음하면 큰일 나는데 또 사기치지 마세요.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사람에게 기도요? 정말 죄송하지만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먹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신령한 꼴을 먹이셔야지만 회복이 되어져요. 절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기도요, 내가 기도 자리에 나갈 수 없어요. 제가 원래 준비한 설교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라였어요. 2주 전에 준비해놓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화요일날 읽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그 말씀이 읽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목사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성도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적었어요. 그냥 예배당에서 이 자리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 샬롬이라는 찬양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저에게 온 말씀이 하늘에서 정말 세미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먹는 것이 있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명이 되어질 수 없어요. 아마 영적으로 침체했다가 회복되신 분들은 이 느낌이 뭔지는 알 것입니다. 조금씩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위대한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슬럼프가 다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영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다운시키려고 항상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엘리야가 어떻게 영적으로 다운됐는지를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승리를 딱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여보, 바알과 아세라 850, 당신이 세운 850명이 다 죽었어. 이세벨이 누구냐? 두로왕 엣발의 딸입니다. 즉 이스라엘 땅에 이방 종교를 끄집어 오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바로 이세벨에 속해 있었던 그러한 점술가들, 또한 예언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으니까 이세벨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사신에게 말합니다. 너 가서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해라. 무슨 얘기를 하냐? 2절에 나와있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처럼, 바알과 아세라가 죽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 내일이면 넌 나한테 죽어. 그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실제적으로 엘리야는 죽지 않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그렇게 말하는 것 뿐이에요. 너 죽어. 그 한마디예요. 너 내일이면 너 나한테 잡히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화요일 아침에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2차 움직이기만 해봐. 저기 있는 파일을 내리기만 해봐.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말을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가까운 가족끼리 말을 여러분들 거칠게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요, 이 거친 말에 상처를 쉽게 받아요. 이 말은요, 마알입니다. 이 말을 장음으로 하면 마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알은 마음의 알갱이라는 말의 축소 언어예요. 말은 이 마음속에 있는 알갱이가 바깥에 사람들에게 심겨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나오는 것처럼 이 말은 마음의 알갱이에요. 악한 말을 여러분들 말을 하면 상대방 그 마음속에 아픔의 그 상처된 말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제발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말로 상처 주지 마셔야 돼요.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성도들끼리 거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이 이 마음속에서 자라나요. 지금은 당장 자라나지 않아요. 그
근데 점점 멀어져 가요. 왜요? 이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이 말은 쉽게 빼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로 인해서 엘리야가 두려웠던 거예요. 제 안에도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정말 이러다가 공사 못하면 어떡하지? 이 목사 때문에 이 교회가 공사를 못하면 어떡하지? 실상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온 거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실제로 이세벨이 죽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넌 내일이면 너 나한테 죽는다? 그 한마디에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엘리야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 찼던 거죠. 그렇지만 이 두려움은 가짜예요. 저도 이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냥 두려운 것뿐이지 실제적인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느냐? 바로 거짓의 영인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겁나게 만드는 거죠.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그 일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냐면 우리가 쓰러질 때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능력이요, 사랑이요, 절제하는 마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까? 일어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직장 일들, 가정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평안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사랑을 주시고요,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말씀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서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엘리야가 왜 영적 침체가 왔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이제 그런 예방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거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해도요, 은혜를 받아도 영적으로 다운이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 시간에도 그러한 분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좀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도 엄청난 싸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갔냐면요, 로뎀나무 아래까지 가요. 로뎀나무를 왜 갔을까요? 회복하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로뎀나무가 아니었거든요. 로뎀나무 가서 할 것이 뭐였냐면 자살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오죽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엘리야는 모세랑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런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살하려고 했어요.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체들이 힘들어할 때 믿음이 없다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예배를 잘 안 드렸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배 자리에 못 나왔을까? 얼마나 아팠으면 예배 자리에 못 나왔을까? 기도하지 못할까? 우리는 그 마음으로 지체를 맞이해야 돼요. 엘리야도요, 정말 자그마한 로뎀나무에서 거기서 자기 인생을 끝내려고 해요. 근데 왜 이러한 현상이 엘리야 가운데 있었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교. 그래서 우리 안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목숨을 걷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선조와 지금 비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 때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번에 힘들면서 저도 누구를 비교했냐면 저 자신과 저를 비교를 했어요. 소위 잘 나갔던 민재인, 기도해왔던 민재인, 나라는 그 괜찮은 나와 현실에 있는 나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초라했던 거예요. 엘리야가 말하는 선조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이들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요, 이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니까 왠지 지금 초라하고, 왠지 계속해서 그냥 내 자신이 좀 불쌍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비교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비교하는 이 순간을 누가 제일 좋아하냐? 마귀가 좋아해요. 이러한 비교를 누가 제일 많이 당하냐? 교회 항준직들이에요. 교회 항준직들 안에, 리더들 안에 이러한 비교성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다운되는 분들이 지배적이더라고요. 어떠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 정직하고 맑대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저는. 그러면서 저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세상에 흥미와 관심이 없는 목사님 같다고. 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게 여기까지만 했으면 제가 그래도 예 집사님 고마워요 하는데, 이분이 그 다음 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목사님과 목사님 너무나 비슷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살아가시는데요. 그 말은 뒤에가 꿀이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인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 아니거든요. 저 그냥 민재인 목사예요. 저 돈 좋아합니다. 좋은 차 타고 싶고요. 좋은 음식 먹고 싶고요. 좋은 양복 입고 싶고 큰 아파트에 살고 싶습니다. 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의 상황을 보아서 저는 조절하는 것이고요.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려고 저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련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연약하고 약한 존재예요. 쉽게 넘어지는 존재예요. 그러나 진실되게 살고 싶은 분이에요. 실수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실수를 인정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과 비교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처럼 설교도 잘 못해요. 그렇게 능력 있는 목사도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이 이랬으면 좋겠다. 최근에 한 교회 청빙 광고를 봤어요.
거기에 교인들이 이런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고 각 여전도의 남성별로 이렇게 해서 올린 게 있어요. 외모, 키는 180 이상 했으면 좋겠다. 제가 합격이 되더라고요. 박사 정도였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쭉 나가는데 정말 매일매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이면 좋겠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목사님이면 좋겠다. 성도들과 잘 어울리는 목사님이면 좋겠다. 근데 그 밑에는 또 우리 목사님은 적당한 거리를 두는 목사님이면 좋겠다. 어떤 분은 성도들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목사님이면 좋겠다. 한 80가지가 교인들이 원하는 목사님 청빙에 대해 딱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그 교회에다가 썼어요. 예수님도 그 교회에 부인 못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냥 민지의 목사입니다. 이천수 목사님처럼 그런 설교도 못하고 큰 교회 목사님처럼 리더십도 별로 없습니다.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훌륭한 설교가들이 참 많습니다. 말을 참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 설교 들으면 저도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분들과 저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자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어느 교회 가든 저희 성도들과 그 교회의 성도들을 비교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자랑을 하지요. 사람이면 비교하면 그때부터 힘듭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내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아내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한 어떤 곽 속에 유리 그 상자 속에 넣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은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갈 때부터 신앙도 불행해질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마음이 상하든지 아니면 교만해지는 것이죠. 바로 그때부터 영적인 침체가 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이 문제가 뭐였냐면 교만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 고난이 축복이란 말을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50대 이상 되시면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이 말이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이런 고난을 잘 감당하면 그 후로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극히 드문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 9년 동안 목회하면서 어느 집사님의 간증 집회, 어떤 목사님의 간증 집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 달라요.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은혜에 족한 것이에요. 그렇게 따라했다고 해서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 은혜보다 일반적 은혜를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십니다. 우리가 아파서 기도하면 낫게 해주신다는 거, 그거 특별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안 나도 그 안에서 사명 감당하며 주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을 수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질병을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가야 될, 나와 함께 짊어져야 될 그러한 부분도 은혜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기도 응답을 받고 일반화시키지 마시고, 일반화시킬 때 그것을 간증으로 자랑할 때 우리 안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음식을 먹으면서 힘을 얻어 40일간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열심히 유별하였다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 이거 뭐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 주세요? 그러고서 꼬꼬라진 거예요. 제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목회했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저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제가 열심히 정말 목회하고 이 교회 이렇게 부흥시켜놨고 이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 안에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 왜 상처받습니까? 죄송하지만 아무 일 안 하신 분들은요 상처 잘 안 받아요. 내가 목사님에게 조금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교회에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리더로 했는데, 내가 함견직 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유별나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목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집사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교만함 아닙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걸 베풀어줬는데, 내가 집사님을 얼마나 희생하며 사랑했는데, 내가 청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너희들이 이럴 수 있어?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우울증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2006년도였습니다. 그때 참 청년 사역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너무나 열심히 하는 바람에 옛날 성경처럼 특심했기 때문에 제 성대에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성대를 이 피들이 다 굳어서 제 성대를 다 그냥 막아버렸어요.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저는 사역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목 수술할 때도 우리 청년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수술이 끝날 때까지 우리 청년들이 함께 지켜줬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있을 때 청년들이 계속 와서 같이 밥 챙겨주고 저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다가 새로운 교육자가 청림호 목사가 왔어요. 그러더니 점점 저희 집을 안 오더라고요. 말도 못하니 전화도 못하고. 그때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제가 청년 대학 사역을 그때 한 것이 2년 반 정도 동안 제가 장부에 적어놓은 청년들을 향해서 밥 사준 돈이 거의 한 800만 원 정도 사줬어요. 아쉽기 시작합니다. 800만 원 이거 받아갈 수도 없고. 그때 먹은 사람이 베이스 키친으로 저분이에요. 그때 제 안에 뭐가 찾아오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목회자 맡겼다고? 그때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힘드신 분 계신다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왜 교회에 상처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왜 마음의 문을 닫으셨습니까? 목사가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교만함이 있진 않은지요. 엘리야는요 열심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옆에서
귓방망이를 한 대를 때리는 것 같은 본문이 나와요. 저도 이 말씀에 회복이 되어졌어요.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야, 왜 너 혼자 힘들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바알과 아세라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숨겨놨다 그래요. 18절 한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아멘. 예. 엘리야가 혼자 한 줄 알았어요. 저도 이 교회 동역자들 많이 얘기하고 있었지만 담임 목사로서 혼자 져야 될 무게감이 있다고 늘 혼자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이 공동체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이 저에게 주셨던 먹을 거였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떡과 포도주를 물을 공급했던 하나님이 저에게는 바로 이런 말씀으로 먹여주셨어요. 이 교회에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 앞에 입맞추지 않는 예배자들이 여전히 있구나.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고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 옆에 지체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신성교회의 모습이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공동체를 계속 이 땅에 실현해 나갈 것이에요. 그래서 바알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세상과 우리는 이제 정면 도전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것이에요. 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이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엘리야도 연약했죠. 그러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후로 사역의 패턴이 바뀌어져요. 첫 번째로 엘리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유다의 왕들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기 시작해요. 계속 하나님의 동역자를 세우는 일들로 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지신 분 계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이세벨 같은 마귀의 그 간계한 말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회복하셔야 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어둠의 이끌림을 당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여러분들 영적 자의식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여전히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내 옆에서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침체를 막고 믿음의 승리자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